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봉독하겠는데요. 시편 18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만 가슴 철철하게 하게 한다면 그 고백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놀라운 영적 자유와 기쁨을, 또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하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무한한 힘으로 사는 인생. 무한한 힘이라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나온 게 분명히 아니겠죠? 바로 하늘에 계신, 또 이 시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을 말할 거예요.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바로 무한한 힘입니다. 그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결핍의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 결핍의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이 결핍이 되어 있으십니까? 뭔가 분명히 한두 가지나 뭐 여러 가지 내 안에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널린 게 남자고 널린 게 여자라고 하는데요, 희한하게 내 남자는 그게 없어. 내 여자도 없고. 예, 참 그래요. 보통 사람은 많지만 진실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참 믿을 만한 사람, 쓸 만한 사람, 같이 동역해서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수많은 정보들은 그 어느 시대 역사보다도 수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참된 지식과 진리는 희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잡학다식한 그런 잡다한 지식들은 엄청 많이 쏟아놓고 있고요, 막 담고 있지만 정작 말 시켜보면 그 한 지식에 대해서 한 1분 정도를 쏟아놓을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지식들이 다 얄팍합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 신앙인들과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의 지식과 어떤 말씀의 지혜를 의외로 적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고 기술적으로 너무나도 첨단 기술 이렇게 높은 수준에 올랐지만 정작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정서적인 영적인 요소는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풍요 속에 빈곤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요, 따라합시다. 각종 결핍증, 여러 가지 각종 결핍증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결핍이 있을까요? 애정 결핍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애정 결핍이 누구든지 다 있을 거예요. 마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각종 무기력증에 걸린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에서, 특별히 이순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백성교회에서는요, 우울증은 뭘로 고친다 그랬죠? 우울증은 사랑으로 고칩니다. 우울증은 무슨 약을 먹고 의사 진단받아서 고치는 것 같죠? 아니요. 우울증은 어떻게 돼요? 약을 먹으면 그냥 눌러놓을 뿐입니다. 흥분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눌러놓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요, 사랑으로 고친다는 것을 우리 실제 사역 가운데 너무나 많이 증명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우울증은 사랑으로 고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오늘도 충만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면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신질환이 참 많이 걸립니다. 정신질환이 딴 게 아닙니다. 내면이 약해진 겁니다. 내면이 약한 거예요. 작은 일을 만나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똑같은 일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너끈하게 넘기고 별
뭐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예. 작은 일을 만났는데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축적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신질환에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딱 입에 아주 습관적으로 시간 없어, 돈 없어, 힘 없어, 가능성이 없어, 예, 이런 말들을 나 자신도 모르게 계속 습관적으로 연발하면서 결국에 그 말이 뭐예요? 그 내면 속에는 결핍의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시인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심중에 없어야 할 것은 차고 넘치지만 정작 있어야 될 것들은 텅텅 비었다. 참 시인다운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삶의 현주소는 어디인지를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나의 삶의 현주소는 어떤가? 진짜 내 신앙과 내 내면과 속사람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인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여러 가지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집사 타이틀 다 내려놓고 과연 진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내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과연 어디 정도인가? 나의 내면과 속사람의 현주소가 어느 정도인가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크기라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의지가 내게 있느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문제도 너무 태산처럼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문제보다 더 큰 힘과 능력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내게 있다면 그 문제가 문제처럼 여겨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반대로 아무리 작은 문제를 만나도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혼자 실족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감당 못하니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남 탓입니다. 그 조금 문제를 내게 이렇게 전가하고 내게 왔다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자동입니다, 자동. 그러다 보니까 어제 스스로 넘어지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탓, 사람 탓, 남 탓, 환경 탓 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지혜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적인 내공들이 더 두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진짜 나인 내면과 속사람들이 강건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꼭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오늘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함을 갖고 예배 가운데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우리 어디 임할까요? 그렇죠. 우리 영혼에 임합니다. 저 혼자 질문하고 저 혼자 대답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우리 어디 임한다?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딴 데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힘은요, 내 마음의 힘이 됩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힘이 다 임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힘이 다 공급받게 되면요, 마음에 힘이 생기고요, 정신에 힘이 생기고요, 생각에 힘이 생겨요. 또한 내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힘은요, 내 입으로 나오는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언어가 힘이 있습니다. 그 입을 벌려도 그냥 죽어가는 목소리로 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세상에, 몸은 약해 보이시는데 입술에는 권세를 받으셔가지고요, 입술에 언어에 힘이 생기는 분들 많으세요. 행동을 해도 적극적으로 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영혼의 힘을 가진 사람은요, 어때요? 내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환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의 힘이 생기고, 생각의 힘이 생기고, 정신의 힘이 생기고, 마음의 힘이 생기고, 아멘! 영혼의 힘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어느 순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차원이 훨씬 높은 멋지고 고귀한 인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멋지고 고귀한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맺는 그런 열매들, 삶의 열매들, 삶의 결실들, 그런 차원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성도가 맺을 수 있는 멋지고 고귀한 차원이 높은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열매인 것이죠. 이 열매를 오늘도 사모합시다. 그렇습니다. 이를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겉사람은 좀 낡아지셔도 여러분의 속사람과 내면은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 살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를 증언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보이지 않지만 실제인 그 믿음 가운데 또 여러분들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힘으로 살지 않고요,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만을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네. 근원적인 영의 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표면적인 육의 힘에만 매달리며 그거를 의지하고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의지하면서 거기에 매달리며 그거를 추구하며 많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면적인 어떤 육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만 몰두하며 살아간다는 건데, 표면적인 육의 힘이라는 게 뭐냐? 열심히 운동해서 자신의 몸을 단련시키는 것,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서 학벌 및 지식의 힘을 쌓는 것, 부지런히 애를 쓰며 돈을 버는 것, 많은 사람들과 사귀면서 인맥을 구축하는 것, 각종 자격증을 따면서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는 것, 이게 뭐예요? 표면적인 육의 힘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표면적인 육의 힘만을 쌓다 가다가 어떻게? 내면적인 영의 힘을 잊어버려요. 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근원적인 영의 힘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차원이 다른, 차원이 높은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의 본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면적인 육의 힘만 키우면서 이 힘이 커지고 이 힘이 세질수록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저차원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면적인 영의 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여러분들 여기에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나가며 근원적인 하늘로부터 나리워지는 놀라운 영적 힘을 공급받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근원적인 영의 힘을 알지도 못하고 표면적인 육의 힘만 매달며 사는 교인들은요, 교회는 나오실 수 있어요. 교회는 나오실 수 있고 예배를 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 안에 견고한 자아를 깨뜨리지는 않아요. 내가 철저히 죽어야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거든요. 내 안에 철저히 내가 무너져야지만 관계도 아름답게 설정이 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 자기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 서로 그냥 그 센 자아끼리 평생 부딪히며 싸우다가 불행한 가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자기 자아를 탁 내세우고 있잖아요. 맨날 교인들과 갈등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죽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오늘도 또 죽겠습니다. 오늘도 더 깨뜨리겠습니다. 행복한 지름길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깨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그 남편 탓, 아내 탓, 뭐 누구 탓 하질 것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덜 죽어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금만 쩍 갔어요. 금만 살짝 까놓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깨졌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 스스로 속는 건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 안에 견고한 자, 센 자, 이 강한 자를 오늘도 더 깨뜨리기를 소원하며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요.
여전히 육의 힘만 키우고 이음 자랑하다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 한번 계속 교만 떨어봐라. 그래, 너 잘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노력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만 얻어지지만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표면적인 육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멀리 가지 못해요. 그리고 반드시 어떤 한계이든 간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에는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무한한 기쁨과 에너지가 막 샘솟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사야서 4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를 증언하네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당연하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육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셨어도요, 결국에는 그 내 많은 수고와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육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수고했다라고 하는 자기 생색은 엄청 냅니다. 육의 힘으로 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육의 힘으로 한 사람은 자기 생색 엄청 냅니다. 그리고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옆 사람은 생색 내지 않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육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디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힘에 부치게 되면 다 때려치고 다 그만둡니다. 이게 육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뜰에 꽁꽁 묶여가지고 갇혀가지고 사람들과 일일이 다 부딪히고요. 그리고 나는 남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일을 그르쳐요.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교회를 하면서도 관계가 절대 깨지면 안 돼요. 주의를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도 서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잘 유지하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물질, 노력을 쏟고도 마지막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육의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아마 한두 가지씩은 다 걸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력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일이 끝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인생의 허무감에 밀려오고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진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예, 육의 힘으로 신앙생활했고 육의 힘으로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요, 육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탈진의 이유와 침체의 이유가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탈진되고 내가 좀 소진되고 내가 좀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실패가 계속 반복되니까 당장 돕는 사람이 없어서 무기력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작 근원적인 영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문제를 찾겠습니다. 이게요, 성도의 진짜 지름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LA 백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은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게 나로부터 오는 건지 더러운 사단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이거를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힘을 또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시간 내 영을 깨웁시다. 영의 능력을 받읍시다. 한계투성이인 내 육을 이 시간 겸손하게 내려놓고 내 힘, 내 육신적인 것, 육신의 생각들 이런 걸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탕탕 못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힘을 공급받으셔서 영적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오셨는지요? 어떤 힘으로 오늘도 주일 사역을 좀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완전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힘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시다. 네, 이 힘을 공급받기를 오늘도 사모하시고 더 깨지고 부서지고 죽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삽시다. 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적인 최선을 훨씬 넘어서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아마 여기 한 분 한 분들 보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아마 최선을 다하여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는 놀라운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요 내가 육신적인 최선을 다하는 것 훨씬 뛰어넘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딴 거 아닙니다. 육신적인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육신적인 센 자, 강한 자,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것들을 탁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는 거기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아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생명력이 있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권능 받는 겁니다. 어떤 권능? 성령의 권능. 예. 그래서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대로 헬라어로 두나미스 아니에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잖아요. 예. 이 다이너마이트는 손에 한 손으로 쥘 수 있는 아주 작은 정도의 크기지만 이게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채만한 바위산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안에 이런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다 있기 때문에 어때요? 탈진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예. 반면에 우리 성도들 중에 습관적으로 혹시라도 지치고 힘들고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무슨 사인이냐? 내가 탈진되지 않게, 지치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끔씩 우리는 너무 수고를 하게 되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지치고 힘들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확합니다. 지치지 않게, 탈진하지 않게 만드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더 의지했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소진되니까 탈진하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 자기의 힘을 빼는 데에 맞춰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나의 힘을 빼는 것을 모르고 계속 내 힘만 강조해서 막 살아오잖아요. 내 힘을 길러 살아온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놓고 오늘도 저의 힘을 빼겠습니다. 오늘 힘을 빼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붙들고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인생은요, 가면 갈수록 힘이 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진짜 힘이 나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육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습관적으로 힘들어 죽겠어, 지치고 너무 힘들어, 이게 입을 달고 살아요. 입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괴로운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육적 피곤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 피곤이 있습니다. 무슨 피곤? 영적 피곤이 있어요. 영적 피곤은요, 근원적으로 내 안에 깊게 드리워진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요, 엄청나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미치냐면 영적인 에너지를 싹싹 뺏어갑니다. 영적인 피곤이. 내 안에는 영적인 에너지를 싹싹 뺏어가고요. 더 나아가 몸, 육신적인 에너지와 마음의 에너지까지도 완전히 낭비시키고 고갈시켜버립니다. 이 영적인 피곤이 이렇게 무서운 영향력을 끼칩니다. 악영향기죠. 따라서 항상 피곤함을 호소하고 아주 습관적으로 너무 힘들어 죽겠다, 우리는 힘들어도 살겠다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속상해서 살겠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자고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피곤을 이렇게 늘 습관적으로 호소하는 신앙인들은 가장 먼저 뭘부터 봐야 된다? 내 영혼의 피곤부터 해결해야 돼요. 몸의 피곤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근원적인 내 영혼의 피곤, 영적인 피곤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방법을 빨리빨리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한 영적 피곤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가장 무섭고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죄와 싸워 이긴다는 말은 곧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나만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접 살리십니다. 우리 이런 영적 비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는다고 했을까요?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을 했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도 죽겠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기력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사모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한한 힘으로 살아가자고요. 현실의 문제가 때로는 좀 고달프고 육체의 한계가 나를 막 애워싸가지고 여기를 좀 돌파해보고 싶은데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방법을 잘 모르겠고, 그런다 하실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무한한 삶을 산다라고 하니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소원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막 얻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 깨져야 되고 무너지는 과정 다 통과했다고 그랬죠. 근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찬란한 영적인 훈련이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가면 갈수록 힘 있는 인생이 바로 이 길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힘으로 살았던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오늘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실 거예요. 파란만장한 참 고단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세웠지만 금방 왕이 됐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금방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때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죠. 한때 국가적인 영웅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내 사울왕의 자기 또 장인어른이었거든요. 동시에 한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왕의 아주 시기질투를 받아가지고요, 순용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혼자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왕 세우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 삶이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아마 다윗이 매일매일 아주 순간순간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의 추격이 얼마나 집요했고 위협적이었으면 자기 목숨 하나 살고자 국경까지 넘어가요. 국경까지 넘어가가지고 어느 국경으로 넘어가냐? 자기가 옛날에 물맷돌로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의 나라까지 망명을 합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당시에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왕 앞에서 어떤 짓을 해요? 일부러 미친 체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침을 질 흘리면서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침을 줄줄줄 흘려내면서 완전 미친 사람 신용을 하면서 살고자 했을 정도로 연기가 완벽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주변 국가에도 이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런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알려진 사람이었겠죠? 유명 인사였었습니다, 당시에. 예. 더구나 살려고 일부러 막 미친 채 했던 연기를 했지만 그들 앞에서 얼마나 너저분하게 연기를 했길래 적국의 아기스 왕이 하도 연기를 잘하니까 속아 넘어갔어요. 진짜 미친 줄 알고.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미친 연기 할 수 있으세요? 난 못해요. 사람이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면요 이런 연기도 가능하다. 한날에 왕이 될 사람인데 세상에. 그러니까 왕이 아기스 왕이 그 너저분한 그런 연기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니 내 주위에 미친 사람이 모자라서 저런 미친놈을 내게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의 연기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이때 당시에 자신의 비참했고 이 처참했던 심경을 시편 102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시편 102편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들어보세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속상해서 너무 비참하고 처참해가지고요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 밤을 새우면서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같은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런 인생의 완전 바닥으로 내려본 경험이 혹시 있으셔요? 야, 다윗은 이렇게 피곤하고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결국에 왕이 되잖아요. 네. 결국에 이런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인생 바닥까지 내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힘을 빼신 거예요. 왜? 네가 잘나서 왕 된 줄 아냐? 네가 잘나서 그렇게 돈을 번 줄 아냐? 네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줄 아느냐? 요 힘을 완전히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맥이 빠지는 상황이 반복돼도 다윗은 그때마다 일어납니다. 왜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이제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잊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도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계실 거예요. 팬데믹이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문이 지금 너무나도 닫히고 있고요. 네. 오늘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LA 카운티에 또 렌트비 유예 기간이 끝내가지고 이제 렌트비가 막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 이미 다 예고된 일이고 벌써 이제 실제가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 실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몰기지 갚아야 되는 분들 다들 고민이 있을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들 그 고민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 자신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나 자신의 힘의 비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이 진짜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아멘. 나의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평탄한 데 쓴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요 장인어른 왕인 사울이 막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요새 산성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물밀듯이 막 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절대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영적인 법칙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 때부터 한때 골리앗을 눕히고 전쟁 영웅이 됐을 때도 또 다시 한번 민상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계속 남이고 낮이고 밤이고 막 쫓겨다니는 환경 속에서 심지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게브라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좀 묘해요. 게브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영원하다. 세상에 속한 재물의 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권력의 힘, 인기의 힘, 지식의 힘, 기술의 힘 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 게브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요. 왕이 돼서 엄청난 영토와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자신의 파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다 유한하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브라, 하나님의 힘은 뭐예요? 영원하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다. 이걸 알았어요. 나는 불가능이 있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깨달은 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능력, 나 다윗의 능력은 한계투성이고 그래서 불가능이 많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힘 게브라는 불가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 따라합시다. 신실하다. 하나님의 힘은 신실합니다. faithful,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변덕이 한마디로 뭐예요? 죽 끓듯이. 죽이 왜 죽 끓는다고 표현한지 아세요? 뽀글뽀글. 예, 그렇잖아요. 근데 뽀글뽀글 올라왔는데 그게 다 터져버리네. 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신의와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뭐예요? 어떤 믿음이라는 건 다 그런 죽 끓듯하듯이 올라왔는데 뭔가 있는 거 했더니 푹 터져. 끝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요?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예, 이거라는 겁니다. 예.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다윗의 18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고 무한하며 신실한 하나님을 공급받는 비결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가지. 어떨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배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무한한 힘을 공급받게 돼요. 오늘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있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게요,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뒤바뀌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보면 훨씬 더 히브리어 언어가 훨씬 더 강조가 더 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강조점이 뒤에 가면서 오히려 히브리어 원어가 훨씬 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왜 사랑하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더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그것도 평생 동안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목동이었던 어린 시절에도, 청소년 시절 전쟁 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왕이 되기 전에 도망갔을 때, 도망쳐 다닐 때도,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고조고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시편을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특히 골리앗과 맞섰을 때가 하이라이트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바로 다윗의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힘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윗의 눈에는요, 더 이상 골리앗이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 그 대상과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에 의해 사람은 평가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추구하며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동이에요. 네. 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바치고 생각을 바치고 시간, 물질, 노력도 다 바치고 우리 남은 인생들을 주님을 바치시는 열정이 우리 안에서 막 생긴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이 힘이에요.
특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얻은 것은요, 그 어떤 경우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은 쇠하고 변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돈이 없어지고 때로는 내가 누렸던 권력이 조금 사라지고, 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좀 하나둘씩 없어진다 할지라도요, 또 건강이 조금 약해진다 하실지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내면의 힘이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내면의 힘이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한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어떨 때? 기도할 때. 오늘 4절 6절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창수는 이제 폭풍입니다. 이런 파도죠.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이라는 건 지옥입니다.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직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한한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어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과 성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행동들을 유심하게 잘 관찰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은혜 받고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이 뭔가 좀 필요한가, 어떤 분이 좀 기도가 필요한가,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애정의 말들이 더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위로와 격려, 또 기도도 해드릴 수 있고,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케어해드리고 그분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그래서 날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아요. 내 영적인 건강 상태와 감정 상태를 잘 스스로 돌아봐요.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여러분을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능력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만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고요, 그 은밀한 영적 세계들을 보고 느끼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런 영적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다윗은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요,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즉각 하나님께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사망과 수월이 임한 것 같은 큰 혼란이나 답답함과 고난이 찾아와도 넉넉히 뚫고 이겨갈 수 있는 무한한 영적 힘을 바로 기도를 통하여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은 늘 한계에 부딪혀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무한한 힘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나의 육계의 속성들을 이 시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무한한 영적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더 큰 힘이 있을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지금보다 영적 전쟁에 직면했을 때에 피하지 마시고 승리하기 위하여 더 기도로 뚫고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힘을 공급받아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사시고 천국에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의 수많은 문제들
주를 더욱 의지하네. 놀라운 능력 체험하네. 위기와 어려움 통해 나의 영혼 깊어지네.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네. 주의 길로 한 걸음씩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내면을 소유하네. 성결하고 정직한 내면, 나의 내면에 있던 절망 사라지고 믿음이 고난을 삼키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며 소망이 절망을 뚫는다네. 모든 역경이